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저희들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그런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던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하면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를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이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이제 교리 문답은 먼저 무엇을 말하고 강조를 할까요? 그 다음 질문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신앙, 믿음과 그리고 행함,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교리 문답에서는 어떤 것을 먼저 강조를 하죠? 네, 자신 있게 틀려도 됩니다. 행위를 먼저 강조할까요? 신앙, 믿음을 먼저 강조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왜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왜 믿음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지 그 순서로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율법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말하고 또 율법을 이어서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순서대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였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냥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이 신체를 가진 것처럼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다 기억나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형상을 가지신 게 아니라 의인법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법으로 비유를 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는 그런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랬고 그 예를 들어서 지혜, 능력 이런 건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도 어느 정도 지혜롭고 또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함, 진실함 이런 것은 공유적인 속성이고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게 어떤 게 있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 인간은 없는 속성. 그렇죠. 쉽잖아요.
전지전능하심.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심.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유한한 존재이죠. 그 하나님의 뭐 불변하심. 사람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대상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모르는 대상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투자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참 진국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다 푹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위엄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둘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막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막 애쓰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무겁고 버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의 옷을 즐겨 입는지 그것을 알고 싶을까요? 관심이 없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나랑 상관없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크게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는 소위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새벽 기도나 헌금 생활, 봉사와 같은 종교 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종교 생활을 소홀히 했어,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공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라는 그 공로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공로주의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이라는 존재는 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있고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산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서 열심히 막 돌을 닦기도 하고 열심히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막 새벽마다 일어나서 산신령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종교가 이처럼 공로주의로 나아갔냐면 그것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단절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고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인간의 마음에는 또 비교의식이 틈타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돼.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돼. 계속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인간은 자기 안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죄인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왜요? 항상 뭔가 조건적으로 내가 살아왔고 내가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오히려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구원, 이 공로주의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더 받아들이기 수월합니다. 오히려 은혜로 받는 구원을 불공평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마태복음 20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하루에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요. 일할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3시, 6시 나와 있는데 거기서 6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새벽 6시가 이제 0시예요.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시에, 6시에, 9시에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일이 거의 마치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너는 여기서 장터에서 놀고 있냐 물어봤더니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들 아무도 안 데려갔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그들도 불러옵니다. 일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죠. 모든 사람들을 품삯을 어떻게 줘요? 일한 시간만큼 줍니까? 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막 항의를 하고 따집니다. 아니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온 지 1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왜 똑같이 받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인이 잘못한 게 있나요?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다 줬습니다.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만큼이나 노력을 하였고, 나는 살면서 크게 법을 어긴 적도 없고 평생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고?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저런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왜 저런 인간들도 사랑하시지? 아, 왜 나한테 저런 놈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개념 있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평가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로주의에 빠진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종교인들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당연히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갈 때,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들을 때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지식은 한번 배우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내가 한번 알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음식으로 막 비유해요. 내 입에 꿀보라 낫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알기를 게으르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소교리분답 제5문과 6문을 함께 보겠는데, 5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프린트에 제가 적어놨는데 주보 안쪽에도 적어놨습니다. 제5문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6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두 개의 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뽑히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 문답을 읽어보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단일성,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위격,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새 위격이라는 복수성, 뭔가 모순되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거부하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우리는 세 분 하나님 믿지 않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즉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님의 능력, 어떤 기운, 에너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 일신론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몰몬교, 외국 사람들이 검은색 정장 입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명찰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몰몬교인데 그분들은 이제 다신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대표적인 다신교 국가이죠.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선교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종종 만나게 된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800만 개의 신을 섬기는데 이제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집에 800만 개 신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뭐 좋네, 같이 믿어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봤는데 만점자가 한 명이에요. 와,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해요. 대단하죠. 큰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만점자가 100만 명이에요. 그럼 만점자인 게 크게 이슈가 안 됩니다. 크게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신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프린트에 이제 적어놨는데 열왕기상 8장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진리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께 와서 또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그는 태초부터 계셨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만물을 붙드신다.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 행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을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네, 3절을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절 끝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이 비공유적 속성을 성령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를 하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런데 살리시는 영이신 영이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본체이시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소교리문답 제6문에선 이 삼위의 위격이 각각 다르지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구별이 되지만 가지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더 하나님 아버지는 더 높고 성자는 아들이니까 더 낮고 성령님은 더 아래에 있고 그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양식론이라는 것입니다. 양식론이라는 이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셨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있는데 저라는 사람 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그리고 아이들 뭐 주중에 학교에서는 또 교사이고 집에 가서는 아빠이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삼위격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자리에 나타나신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님도 등장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 1인 3역으로 설명하는 이 양식론을 전통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주장은 이 군주론이라는 것인데 이 성부 하나님이 왕이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제 가장 권세가 있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보다 좀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라는 것은 그러한 겸손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게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을 동일한 위치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마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이 구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위치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 요새 이제 뭐 유튜브에 뭐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유익이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는 무분별하게 말씀을 듣다가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듣는데, 나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뭐 신학은 필요 없다, 교리는 필요 없다, 그런 말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파하는 내용을 들으면 다 어떠한 신학을, 어떠한 흐름의 신학을 토대로서 다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역사적인 이야기식으로 흩어져 있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해석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모든 사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페미니즘도 말할 수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도 성경을 근거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이단, 주요한 이단들이 다 똑같은 성경 본다 그랬죠. 이상한 성경, 잘못된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성경을 앞서지 않지만 이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의 위인들이, 선조들이 만든 그 전통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 새로운 거를 깨달은 것처럼, 뭐 새로운 계시가 열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막 여기 와야지만 배울 수 있다, 이것이 특별한 거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통이라고 불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진리를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고 그것을 잘 또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만 딱 등장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죠. 할렐루야. 성도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도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몸으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 또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 최후의 만찬 그 성화를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하나님께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였는데 그 위대한 사도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남긴 그 위대한 진리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위대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는데 이제 새 번역이나 원문을 보면은 아이들아 막 그래요. 성도들한테 아이들아. 그 죽음을 앞둔 그 노사도가 그 성도들 보면 애기처럼 보인 거예요. 아이들아, 어린아이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삼위일체 교리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이고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관련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관계 속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은 여러분들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결정이고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왼수 같아 보이는 이 지체,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가족,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또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안양 예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